아, 자, 오늘부터는 제가 이 화이트보드 기능을 좀 사용을 좀 하겠습니다. 네. 제 노트북에 이런 기능이 있었는데 그건 모르고 지내다가 예. 어, 아, 지난번에 우리가 어,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를 공부했죠. 네. 느헤미야. 이건 성전 건축에 관한 문제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부터 돌아와서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중요한 것은 이 성전 건축에 관한 문제예요. 이건 정말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이죠.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많은 반대, 도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동시에 BC 520년에 두 선지자를 불러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라고 하나님께서 기별을 주셨고, 스가랴는 특별히 스가랴 4장 6절에서 힘과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뭐가? 너희들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 성전 건축이 나의 신으로 가능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은 이 성전 건축이 이 마지막 때의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부여진 성전 건축의 문제는 인적 성전, 즉 품성의 성전입니다. 품성의 성전, 인적 성전, 14만 4천의 준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14만 4천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죠. 왜 14만 4천이 왜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무엇을 증명하셨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거 가능하다. 가능하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 정당하다. 그리고 율법은 사람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자유롭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낙원이 되게 하는 것이다. 네. 그것을 예수님께서 입증해 보이셨어요. 그런데 사단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되지만 예수님 아닌 사람은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 아닌 사람들의 흠없음을 입증해야 돼. 그것을 144개의 인간 유형, 지파가 12가지고 또 제자도 12제자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곱하면 144개의 유형이 나옵니다. 이것이 성전의 숫자죠. 성전의 두께가 144 규빗이고 그 다음에 가로가 12,000 스타디온 또 세로가 12,000 스타디온에서 곱하면 144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144는 성전을 가리키는 숫자예요. 성전이요. 성전의 특징은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흠 없음. 이 14만 4천은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한 인적 성전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예루살렘을 건축하세요. 새 예루살렘을. 우리를 영접하기 위해서. 근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인적 성전, 이 새 예루살렘과 대응하는 인적 성전이 14만 4천입니다. 인적 성전. 새 예루살렘에 흠이 있어요, 없어요? 흠이 없죠. 없어요. 14만 4천도 흠이 없습니다. 없어요. 성전이기 때문에 흠이 있어서는 안 돼요. 안 돼요. 성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둘은 일치해야 됩니다. 새 예루살렘과 14만 4천이 일치해야 돼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을 갈 때 이 천사가 갈대를 가지고 재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와 똑같이 이 지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근데 이 성전 건축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예수님이 아닌 사람은
가능하지 않아요. 왜? 인성이 다르거든, 인성이.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인성이 가능한 건 다른 건 맞은데 예수를 믿은 사람은 예수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성을 빌어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 그것이 바로 힘과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 14만 4천 어떤 특징이 있어요.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있고 어린 양이 시온산에 있죠. 그런데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니 따라가는 14만 4천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린 양이 흠이 없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니 따라가는 그 사람들이 힘이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의 이슈는 어린 양의 문제, 어린 양은 이제 더 이상 이슈가 되지 않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이미 다 그분의 흠없음을 입증했기 때문에 사단이 문제 삼는 것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닌 사람들을 예수님은 흠없게 만들 수 있는가 없는가를 따지기 때문에 계시록 14장에서는 예수님이 아니고 14만 4천이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다고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포커스가 이제 14만 4천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리가 준비된 것이 필요한데 사람들은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하죠. 불가능하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품성이 구원의 조건이냐? 품성이 구원의 조건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품성은 아니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의 조건은 예수를 영접하는 겁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은 예수님과 나와의 연합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 나의 왕이 되고 내 안에서 주인이 노릇하신다는 건데 이 믿음 하나를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은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우리 마음의 지성소에서 이루어집니다. 지성소. 이 왕의 자리 예수님을 모신 것이거든요. 예수님. 그래서 이 지성소의 문제를 사람이 이 바깥 외형만 외부적인 것밖에는 볼 수 없는 사람이 이 사람의 중심의 문제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아무도 구원을 얻었는가 못 얻는가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구원은 내부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면적인 것이죠. 믿음에 의한 것입니다. 이 믿음에는 숫자의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14만 4천을 구원의 숫자라고 한다면 그건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크가 저만 안 들리나요? 딴 분도 다 안 들리시나요? 잘 안 들리세요 지금? 저도 안 들립니다. 장로님 그쪽에 지금 마이크가 저는 잘 장로님 그쪽에 마이크가 지금 우리가 안 들렸었어요. 지금 잘 들리세요? 네, 지금은 들리네. 예, 지금 잘 들리죠. 그 인터넷이 예. 연결이 됐다는 아. 것에서 그런 것 같아요. 예. 그 얘기하다 보니까 이 얘기를 잊어먹었어요. 야, 죄송합니다. 예. 예. 예수님을 영접하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숫자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14만 4천이 구원의 숫자라고 한다면 그 큰 문제가 돼요. 그러나 이 보세요. 은혜 시가 이게 은혜 시가 끝나는 점입니다. 구원의 숫자는 이전에 다 확정되죠. 요 안에서. 여기엔 분명히 14만 4천이 있지만 그 위에 믿고 나이 들어 죽는 사람, 믿고 병들어 죽는 사람, 믿고 사고로 죽는 사람, 또 특별히 믿고 순교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셀 수 없는 숫자 있어요. 그러면 그냥 구원받을 만큼만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든 간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는 숫자를 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네. 네. 구원이 숫자로 제한된다면 이것은 커다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14만 4천을 실수라고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문제는 것은 이것이 최대치일 때 문제되는 거예요. 최대치.
그렇죠. 최대가 14만 4천이라면 큰 문제가 있어요. 근데 14만 4천 플러스 셀 수 없는 많은 무리가 우리 은혜 시기 전에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숫자는 14만 4천을 실수라고 할 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최소한 14만 4천 이상이 구원받는다니까 이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14만 4천은 어떤 것입니까? 여기서 이 은혜 시가 끝나고 여기 7장이 있잖아요. 7장이 있으면서 여기서 아마겟돈 전쟁이 이렇게 있어요. 야곱의 환란이. 이 기간을 통과하는 사람이에요. 이 기간을 통과하는 군인들. 대쟁투를 수행하는 군사의 숫자입니다. 차출된 거예요. 이들은 살아있는 것이 죽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죽는 것이 훨씬 쉬운 그 정도의 이 환란을 통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믿고 주 안에 잠든 사람들이 요 안에서 이 사람들 훨씬 쉬운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이 살아서 구원받는 사람들은 엄청난 시련을 겪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체력적으로 또 믿음의 영적으로 모든 것이 다 단련되고 준비된 사람들만 여기서 이 기간을 거치는 거예요. 근데 이 기간을 거칠 때 자, 여기서 이제 중보가 끝났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 일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중보가 끝난 다음부터는 여기서 조그만한 죄 하나만 지어도 우리는 그 죄로 인해 죽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통과해야 되는 사람들은 죄 안 짓는 그 일에 완전히 준비된 사람이어야 돼요. 예수님 없이가 아닙니다. 예수님 없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떨어지지 않고 어떠한 환란이 있어도 떨어지지 않고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상태를 이전에서 이미 준비해야 돼요. 요 사이에서.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상태로, 즉 그것을 느림이 성령을 받은 상태로 이 기간을 지나야만이 예수님의 은혜로 죄 안 짓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죄 안 짓는 일을. 죄 지으면 안 돼요. 이 사회에서는요. 여기 이 은혜 시가 끝나기 전 요 상태에서는 죄를 지어도 예수님의 중보가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 회개하고 죄를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요 기간에서는 죄를 처리할 수 있는 작업을 예수님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기서 품성적으로 완전히 준비돼야 되는 거예요. 품성이라는 건 뭡니까? 생각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나중에 그것이 더 깊어져서 변하지 않는 상태에 이르는 것을 품성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죄 안 지을 만큼 예수님과 완전히 굳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죄 안 짓는 사람들만 살아남게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과 하나 되었으니까 예수님의 본능이 나와 일체가 됐어요. 예수님은 죄를 미워하실까요? 얼마만큼 미워하실까요? 예수님은 죄를 우리가 뱀을 보면 징그러운 것처럼 그렇게 죄를 징그럽게 생각해요. 우리가 만약에 죄가 뱀처럼 징그럽다면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뱀처럼 징그럽다면 그 죄를 손을 대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손을 대려고 않죠. 가까이 하려고 않죠.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상태. 그래서 죄를 절대로 안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죄 지을 수밖에 없다. 언제까지 그게 계속 그러냐? 예수님은 오셔서 육체가 변화될 때까지, 이 육체가 변화될 때까지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거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간 동안은 절대 죄 지으면 안 되는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정말 안 됩니다. 근데 제하고 그런 14만 4천에 들어가실 분들은 제하고 좀 무관한 생애가 아주 예, 그럼요. 그래. 그렇게 돼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성경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준비되기 위해서요. 준비되기 위해서. 보세요. 그 준비되는데 우리가 얼만큼 부족하다는 걸 알아야 더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맞습니다. 어떤 일이 필요하다는 것이 알아야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 없이 지나야 되는 이 터널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 안 짓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오늘 예수님과 강하게 하나가 되고 그것이 품성화되는 믿음이 품성화되고 그것이 사람의
그 외교로도 다 완전히 인정될 정도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이해는 하나님도 인정하고 예, 그래서 육체가 변하지 않아도 오늘 육체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내가 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변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변화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얼마만큼 변했을까요? 예수님을 내가 더 강하게 믿고 강하게 하나가 되면 될수록 우리는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 왜냐하면 앞으로 있을 이 사건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그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14만 4천 어떻게 흠없이 되었을까? 14만 4천 자체의 힘으로 흠없이 될 수는 절대 없습니다. 흠 없는 분은 이 세상에 한 분.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예수님이 예수 믿는 사람을 흠없게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그것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왕되심은 예수님만 흠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도 흠없게 만들어줄 수 있다. 예수님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도 거룩하게 만들 수 있다. 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는 자격입니다. 왕의 자격. 예. 왕의 자. 예, 그것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14만 4천이 필요한 겁니다. 아멘. 144개의 인간 유형 거기다가 곱하기 1000을 한 것은 이것이 어느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골고루 다 이제 이 유형의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서 예수님 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144개라고 하는 종류가 전 세계적으로 골고루 다 이렇게 증거물로 제시되어서 예수님은 이 중에 하나라도 마이너스 1만 해도 예수님은 이기지 못합니다. 사단은 이 흠집 하나만 내도 승리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완벽하게 이것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흠집 하나만 내면 이기는 사단과 흠집 하나도 없어야 되는 예수님과의 싸움이에요. 이게 흠없음이라는 게 그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와, 이게 하나님. 이 대단한 겁니다. 사단은 흠집 하나만. 그래서 사단은 계명 10계명에서 다 바꾼 것이 아니라 안식일 계명 하나만 흠집 하나만 냈습니다. 흠집. 그 흠집 내는 것만으로 그리고 흠집 난 종교, 흠집 하나만 있는 종교로 사람들을 강제하는 거예요. 흠집 하나. 그래서 사단은 야, 날짜가 뭐가 중요하냐? 바로 그게 흠집이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은 그게 뭐야? 날짜가 중요하냐? 사랑이 중요하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랑의 종교를 채울 거라 이거죠. 이상구 박사처럼.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우리의 흠집과 사실 우리의 믿음을 보면 우리 믿음은 그런 대로 괜찮을 거 보이지만 문제는 흠집의 개선입니다. 이 흠집의 문제를. 그래서 이 흠집 난 우리들 상태를 살피고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아름다운 성전으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책이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얘기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읽어보면 참 그들이 어려운 과정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왕을 설득하고 그다음에 백성들을 이렇게 합쳐가지고 이제 성전을 짓습니다. 우리가 에스라와 느헤미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성전을 짓는 것을 보고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아, 되는구나. 힘과 능으로 되지 않지만 스가랴 4장 6절에서 말한 대로 스가랴가 말한 대로 되는구나. 그래서 나도 되겠다. 나도 될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아멘. 에스더 얘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에스더와 욥기. 에스더와 욥기는 환란에 관한 책입니다. 환란. 에스더는 민족적 환란. 음. 욥기는 개인적 환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더를 이렇게 보는데요. 민족적 혼란이라는 것은 민족적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민족적 싸움. 민족적 싸움. 자, 보세요. 민족적 싸움이 어떻게 나지? 에스더에서 어떻게 나는가 보십시다. 에스더에서 모르드게가 나오죠. 네. 모르드게. 그다음 모르드게가 싸우는 대적이 누구냐면 하만. 하만. 모르드게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사울 자손이죠. 하만은요 아각 자손입니다. 아각. 이걸 잘 봐야 돼요. 모르드게의 조상인 기스, 베냐민 지파죠. 그 베냐민 지파의 왕인 사울이 사무엘을 통해서 왕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어떤 민족을 멸망시켰어요? 아말렉을 멸망시켰습니다. 아말렉을 멸망시켰는데 그때 이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설렁설렁 건성건성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성건성 시행을 하다 보니까 그 중에서 누구를 살려왔어요? 그 아말렉 자손의 왕 아각을 살려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짐승들을 막 챙기고 이렇게 하다가 아각 자손 중에 일부가 어디로 도망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고생하다가 페르시아 시대에 와서 페르시아 시대에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이 페르시아의 포로가 됐을 때 바벨론 포로에서 이렇게 남아 있을 때 이 사람의 그 아각 자손 중에서 하만이라는 사람이 세력을 잡습니다. 하만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사무엘 시대 때 이 사울이 건성건성 왕의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다가 이 놓친 사람이 바로 이제 놓친 사람의 후손이 아각 자손 하만이에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페르시아 왕궁에 있다가 하만이 지나갈 때 절을 해야 되는데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잘 보세요. 모르드게의 조상인 이 베냐민 지파 중에서 그 사울 왕이 아말렉 족속을 멸족시켰습니다. 간신히 살아남은 이 아각 자손 중에 하나가 하만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만은 이스라엘 자손, 특별히 이 사울에 대한 굉장한 적개심인데 바로 이 모르드게가 그 사울의 이제 혈족이란 말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이 하만에게는 민족적인 원한이 있는 거예요. 민족적인 원한이. 그래서 모르드게 하나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의 민족 전체를 다 죽이기로 이제 그 하는 민족적 이제 싸움, 그것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만이 왕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죽이기로 하죠. 한 1월 달에 이 제비를 뽑아가지고 12월 달 집행하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에스더가 등장하죠.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리라. 이 죽으면 죽으리라가 이 에스더서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마지막 때에 이 에스더서에서 말하고 있는 민족적 커다란 전쟁이 있고 환란이 있을 텐데 그때 살아남는 사람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에스더가 가르쳐준 죽으면 죽으리라예요.
배고파 죽으면 죽으리라. 떡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잡혀서 죽으면 죽으리라. 자, 이거 보세요. 죽으면 죽으리라 했던 것은 정확하게 중보 없는, 인류 역사에서 중보 없는 세 가지 경우와 일치합니다. 세 가지 경우. 중보 없는 세 가지 시험. 첫 번째는 아담. 아담의 경우, 두 번째는 둘째 아담인 예수님의 경우, 예수님. 세 번째가 14만 4천. 음. 자, 이 아담과 예수님과 14만 4천은 전부 다 무엇과 연관시켰냐면 대쟁투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하늘에서 우리 그 피조물들에게 무슨 율법이 필요하냐? 율법 그 지킬 수도 없고 지켜봤자 우리의 자유만 뺏어가는. 그래서 그 율법 때문에 우리는 불행한데, 그래서 그렇게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 내가 이 예수님의 나라를 잡아야 되겠다라고 도전한 것이 하늘 전쟁 아닙니까? 그래서 사단이 쫓겨났는데 그 하늘 전쟁을 위해서 천사들을 완전히 이해시키고 하나님의 통치를 굳게 하기 위해서 그때 오래 전부터 준비했던 창조가 바로 인간의 창조입니다. 오래 전부터 기획했던 창조. 그게 인간 창조입니다. 그 특징이 뭐예요? 흙으로 지은 거죠. 흙이. 천사보다 못하게 지은 거예요. 천사보다 못한 재질로 지어진 인간이 천사가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일을 사랑하기 때문에 해나가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했다는 거죠. 창조는. 그래서 아담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천사보다 못한 재질로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사랑하면 천사보다 못하게 지어진 아담이 천사가 하지 못한다고 하는 그 순종을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담을 지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하와의 유혹에 빠져서 이제 선악과를 먹었죠. 근데 먹을 때 아담은 하와를 너무나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 죽으면 죽으리라고 여기서 아담이 죽으면 죽으리라고 같이 죽겠다 한 그 선택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거죠. 근데 이것이 어리석은 것이지만 이게 사실은 이게 너랑 함께 죽겠다라고 하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사랑의 어리석은 것이긴 하지만 이 사랑의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진짜 예수님이 너와 함께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와 함께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죽으신 것이 십자가예요. 너와 함께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부활하지 못할지라도 너를 위해서 죽겠다 한 것이 바로 죽으면 죽으리라. 그 죽으면 죽으리라가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이 어느 때냐면 이 14만 4천의 시험의 때입니다. 14만 4천도 중보가 있어요, 없어요? 소리가 안 들리네. 소리가 안 들려 지금? 인터넷이 커넥션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여기는 괜찮은데 지금 안 들리세요? 그가 워낙에 안 그런가 보다 하고 아니요. 지금 장로님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왔다 갔다. 여기는 잘 안 들리는데 들려요. 잠깐만요. 마이크가 이제 됐어요. 인터넷 연결이 불안정하다고 자꾸 그러네. 지금은 잘 잠깐만. 예, 그래요. 지금 어떻습니까? 좋아요. 지금 괜찮아요? 네. 예. 자, 중부 없는 첫 번째 1번 아담 때, 2번 예수님 때, 3번이 14만 4천 때죠. 왜냐하면 14만 4천은 은혜의 시가 끝난 다음에 나머지 살아남는 군사들이거든요. 이때 중보가 없습니다. 중보가 없이 그들이 당하는 시험이라는 점에서 1번, 2번, 3번과 똑같습니다. 근데 이 14만 4천에게도 뭐가 필요해요?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이 강한 믿음과 신념이 있어야만이 살아날 정도로 이때 우리들의 시험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아담의 경우에 이 정말 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는 것이 최고의 고민이었을 거예요. 이제까지 고민해보지 못했던 엄청난 고민이죠. 예수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이 네가 인간의 죄를 뒤집어쓰고 죽으면 이 죄가 큰 죄의 무게 때문에 네가 부활할지도 모른다. 부활 못할지도 모른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십자가에 가셨죠. 마지막 때 우리도 죽으면 죽으리라의 그 믿음이 있어야 마지막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에스더서의 지혜와 우리가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에스더의 그 환란은 사단과 믿는 하나님의 백성과 나머지 그 사람들 간의 민족적 사단을 따르는 무리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의 무리적 대쟁투를 말합니다. 무리적 대쟁투. 그래서 에스더서는 민족적 환란을 말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욥기는 개인적 환란입니다. 개개인이 당하는 거예요. 개인적 환란입니다. 욥. 이 욥은요. 모세가 쓴 건데 욥기는 모세가 썼는데 모세가 쓴 대쟁투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이 쓴 대쟁투와 요한계시록이라 한다면 모세가 쓴 대쟁투의 실체 그것이 바로 욥기서입니다. 그 대쟁투의 핵심 내용이 뭐예요? 욥을 두고 예수님과 사단이 싸우죠. 잘 보세요. 욥을 두고 예수님과 사단이 싸우는데 사실은 실제로 시험을 당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실제로 시험을 당하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욥처럼 이렇게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사람. 그 욥기에는 표현이 순전한 사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순전한 사람이 있겠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전한 사람이 있겠느냐. 같은 말입니다.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사단이 그 예수님의 주장은 틀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시험해 보자. 그것을 그래서 욥을 두고 하는 시험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시험을 받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에요. 욥은 자기가 시험을 받는 생각했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시험을 받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한 것이 뭐예요? 사단의 주장이 뭡니까? 욥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이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익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익이. 예수님이 욥에게 축복을 많이 해줬지 않느냐. 그 이익 때문에 한 것이다. 만약에 이익이 없다면 절대로 예수님을 따를 리가 없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러면 그 이익을 제거해 보아라. 그래서 욥의 재산 하루아침에 날아갔습니다. 하루아침에. 우리가 일요일 협령이 나잖아요. 일요일 협령 나면 일요일 협령이 나는 그때에 일요일 협령이 나는 그때 우리의 재산적 가치가 하나도 없어져 버려요. 다 박탈됩니다. 욥과 똑같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사고 팔 수 없다는 것은 우리의 사유적 모든 거래를 이 시점에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욥처럼 순식간에 그 모든 재산이 날아가 버려요. 왜요? 이 재산 이득 때문에 예수님을 좋아한다고 하니까 예수님 말에 순종한다고 하니까 그럼 재산이 없이 욥이 순종하지 않은 보자. 그래서 재산을 없애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욥이 그동안에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었을까 안 했을까요?
기도를 엄청 잘하는 사람이었겠죠. 이렇게 재산이 없어지거나 뭐 무슨 문제가 있으면 바로 예수님의 기도했겠죠. 근데 그때마다 예수님은 들어주셨지만 이 사건에서는 재산이 무너지고 아들이 죽고 그다음에 모든 이 엄청난 변혁이 일어날 때 욥이 기도했겠죠. 주님 함께해 주십시오. 주님 제 문제가 있는데 이걸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기도에 응답을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응답을 해줄 수가 없어요. 만약 예수님이 기도에 응답을 해주면 사단은 뭐라고 그래요? 당신 그 안치. 컨닝하는 거 아니야. 컨닝하는 거 아니야. 안치. 예수님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즉 예수님이 시험 받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컨닝할 수 없는 거예요. 응답해 줄 수 없어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큰 시련이 뭔 줄 아세요? 이제까지는 응답.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던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았는데 갑자기 우리가 위험하고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데 기도의 응답이 끊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앞으로 돌아가시려고 할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할 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아니, 응답할 수가 없었어요. 응답할 수가. 그냥 죽게 내버려 두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이 14만 스턴의 큰 문제는 뭐냐면 이제까지 모든 일에 우리를 다 응답해 주시던 하나님께서 응답할 수 없는 상태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욥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흔들림을 당합니다. 1차가 재산이죠. 2차는 생명의 위협입니다. 우리가 1차는 일요일 협력이고 2차는 야곱의 환난, 생명의 위협입니다. 자, 보세요. 욥에게 있던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다 거둬버리니까 욥은 그냥 노숙자가 돼버리고 노숙자 중에서도 상노숙자가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말이죠. 우리가 지금 참 지금 사는 것이 별로 호화롭지 못하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가 축복인 줄 모르는데 갑자기 이런 환난 닥쳐서 그 축복이 싹 사라지면 그때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 내게 임했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지금은 말이죠. 내게 건강의 축복 또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이 음식의 축복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우리에게 임하는 떡의 축복 또 하나님께 주시는 이 여러 가지 이 세상의 축복들 그 축복들이 싹 걷어가는 어떤 시간이 올 거예요. 그때의 믿음이 변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지금 내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믿음이 욥처럼 그러한 순간이 와도 변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담금질하고 말씀으로 준비하고 내가 부족한 걸 깨닫고 주님께 나아가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우리의 재림 준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욥은 말이죠. 대단한 신앙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욥도 흔들렸어요. 욥도요. 이러한 욥도. 그래서 욥이 어떻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차라리 안 낳았으면 좋았을 뻔. 난 정말 죽었으면 좋겠다. 이게 욥의 노래 아닙니까? 욥기를 보면 차라리 나는 죽었으면 좋겠어.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죽을 수는 없고 왜냐하면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고 예수님 건데 내가 죽을 수도 없고 근데 죽여주세요. 제발. 이게 욥의 노래입니다. 마지막 때 14만 4천이니 그 상태의 시험을 받아요. 죽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은 욥기에 보면 어떤 일인 줄 아세요? 욥이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다 제거하기 전에는 말이죠. 그 마을의 유지였습니다. 유지. 웬만한 사람들은 욥을 쳐다볼 수도 없을 정도로. 그리고 욥이 길거리에 있는 그 집 없는 사람, 옷 없는 사람에게 막 많은 것을 베풀었습니다. 많은 걸 베풀었어요. 그래서 평소 같으면
나를 보고 얼굴도 제대로 못 들 사람들이 욥이 이제는 재산도 잃어버렸죠. 그다음에 건강도 이제 막 종기가 나가지고 온몸에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막 이제 기침하고 그러죠. 그럴 때 사람들이 이 욥을 공격합니다. 심지어 내가 잘 살았을 때 많이 돌봐주던 그 사람들이 깔보고 조롱하고 그다음에 애들이 욥을 가지고 조롱합니다. 신뱉고. 그 얘기가 욥기에 나와요. 욥기에. 그 얘기가. 저들은 네. 전에 나를 보고 얼굴도 들지 못하던 그 사람들 아니었는가. 근데 그들이 나를 가지고 노래를 하는구나. 자존심 상할까 안 상할까요? 엄청나게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속에서 화가 튈까 안 믿을까요? 배은망덕 하니까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사람의 간사가 거기에 있다. 예, 이 마지막 때요.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할까? 욥기를 보면 말이죠. 그 엄청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시험을 당하고 있는데 더 우리를 그 욥을 힘들게 만드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우리를 모르는 사람 힘들게 하는 게 네. 아니라 진짜 자, 아는 사람이 제일 욥을 힘들게 만든 것이 욥의 세 친구입니다. 예, 잘 아는 사람이. 이 세 친구, 욥의 세 친구예요. 잘 보세요. 마지막 때 기별을 전하는 것은 세 천사입니다. 세 천사. 하나님께서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할 때 마지막 때 사단은 새 친구를 준비했습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새 친구는 신학 박사입니다. 그 당시에 신학 박사예요. 욥기를 한번 읽어보셨죠? 욥기를 읽어보면 그 당시에 이 욥의 새 친구가 얼마나 박학다식하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굉장히 수준이 높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새 친구의 팬들이 세상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장사집에 가면요, 이 새 친구의 그 명패를 써가지고 다 붙여놨습니다. 이 욥의 새 친구의 팬들이 뭐라고 그러냐? 너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그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그게 누가 한 거예요? 욥의 새 친구 중에서 엘리바스인가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한 말이에요. 욥을 꾸짖으면서. 이 새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까닭 없이 이런 저주나 재앙이 내리는 거 아니다. 이 세상은 전부 다 인과 응보다. 즉 무슨 말이에요? 네가 뿌린 것이 있으니까 이걸 거두는 거야.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차곡차곡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틀립니까? 안 틀립니까? 틀리지 않아요. 이거 말이죠. 하나도 틀린 말이 없어요. 인과 응보는 틀린 게 아니에요. 그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흠이 있기 때문에 네가 지금 그런 것을 재앙이 있는 거다 하고 욥을 그 진단해 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거 재밌는 건데 대쟁적으로 욥은 흠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시련을 당하는 거죠.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흠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련을 당하고 있는데 이 세 친구들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흠이 있기 때문에 이 재앙을 당하는 거야. 너 회개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마지막에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일요일 점령 드리고 우리가 안식일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짐승의 우상의 종교가 정말 사랑의 종교예요. 정말 사랑의 종교입니다. 그 사랑의 종교가 욥과 같은 마지막 성도들에게 너희들 회개해야 돼. 너희들 회개해야 돼. 너희들 지금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도 없고 너희들 이렇게 처참하게 된 것 전부 다 너희들이 죄가 있어서 그런 거야. 그래서 그 남은 백성들이 지금 그 테러리스트처럼 세상 사람들이 미움받는 거예요. 너희들의 죄를 받는 거야. 흠이 없는데
흠이 없어 당하는 환난을 이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흠이 없고 죄가 없는데, 다른 말로 죄가 없는데, 죄 없는 사람은 원래는 이렇게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죄 없기 때문에 시련을 당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친구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것이고, 흠 없어서 당하는 환난을 흠 있는 것으로만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 전서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흠이 있어서, 죄가 있어서 너희들이 환난과 시련을 당하면 그거는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런데 죄가 없는데도 이런 시련을 당하면 그것으로 기뻐해라. 죄가 있어서 시련 당하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이 말씀들이 우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죄가 없어도 이렇게 가까운 친구들에게. 이 세 친구가 누구예요? 그 당시에 유명한 신학자들이고 목사들이에요. 잘 보세요.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사람들이 평소에 나랑 아주 친하고 내가 믿던 목사님들이 내 신앙 흔들 수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이상구 박사, 박영호 목사. 이게 대표적인 겁니다. 마지막 때는요, 내가 정말 믿고 신뢰했던 사람들이 내 신앙을 율법주의 신앙이라고 공격하고 설득하려 나옵니다.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내가 지금 당한 시련도 어려운데 네가 죄가 있어서 네가 내기 잘못 있어. 네가 잘못한 거야. 네가 잘못한 거야. 이렇게 몰아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는요,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이 세 친구들에 의해서 엄청난 시련을 당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룻기 설명할 때 얘기했죠. 룻기. 나오미와 그 가족들이 모압으로 피난했는데 그게 사사시대예요. 마지막 때로 보면 이제 일요일 효명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느림비 성령의 시대입니다. 피했는데 거기서 남편이 죽습니다. 남편 엘리바스가 죽죠. 그 다음에 아들 둘 말론과 실리온이 죽습니다. 그 집에서 남자들이 씨가 말랐습니다. 지금 남자가 뭐예요? 그 당시는 아녀자들이 믿고 사는 사람들이 믿고 사는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고 살 지도자가 없다는 거예요. 믿고 살 지도자가. 완전히 고립되고 타지에서 의지해서 홀로 서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도자들이 다 죽어서 엘리바스와 같은 사람, 말론과 시론 같은 기대하고 의지해야 될 그 사람들이 다 영적으로 죽어버렸어요. 왜 죽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짐승의 피를 홀라당 다 받아버렸으니까 이제는 믿을 수가 없어요. 이 세 친구들은 우리를 신학적으로 설득할 거예요. 신학적으로.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박영호 목사가 얼마나 해박합니까? 그 말을 들어보면 홀라당 다 넘어갈 것 같죠? 이상구 박사가 얼마나 해박합니까? 그것을 능가하는 해박한 신학적 지식을 가지고 우리를 설득할 거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욥이 당하는 시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이제 말씀에 순종하는 그의 순전함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래서 욥은 나중에 축복을 받습니다. 욥기의 끄트머리를 보면요, 처음에 욥의 처음 1장에 나왔던 양의 숫자와 끄트머리에 나오는 양의 숫자가 2배예요. 2배입니다. 그 다음에 나귀의 숫자, 그 다음에 거기에 소의 숫자가 다 2배예요. 2배.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동안 욥에게 축복을 주는 것이 얼마나 정당한 것인가를 입증하기 위하여 이 과정을 다 허락하셨던 거예요. 입증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을 시켜서
정말 그 놀라운 보석의 집에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사람들 앞에 이 사람들은 그럴 만한 자격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이런 환난을 거치게 한다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도 없는 데서 홀로 시험 받게 하는 거예요. 욥의 결론을 보면 욥이 얼마나 정말 이 욥이 시련이 얼마나 큰 축복을 가졌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나중에 욥은 다 회복되고 이제 그 재산도 회복되고 아니 2배로 늘어나고 그 다음에 자식도 얼마나 예쁘고 멋진 자식들을 딸들을 낳고 다시 살았죠. 근데 제가 욥기에서 하나 좀 아주 의문인 게 처음에 욥이 저기 병 걸렸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 욕하고 죽으라고 했더니 뭐 마누라를 같이 데리고 살았는지 아니면 더 이쁜 새 마누라를 얻었는지 그건 그 욥기에 난 굉장히 궁금한데 그 얘기는 안 나왔더라고. 그 얘기 안 나왔어요. 끝까지 없나요? 네, 그 얘기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 얘기는 안 나왔더라고. 이렇게 잘 보세요. 에스라, 그다음에 느헤미야, 그다음에 에스더, 욥기 이런 것들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인포메이션을 제공하는가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살피고 이런 우리 앞에 닥친 시련과 환난이 얼마나 큰 것을 알고 정말 흠없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남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모든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예, 제가 기도하고 장로님, 예, 장로님, 예, 여쭤볼 게 있거든요. 예. 그 모세가 이 욥기를 지으셨다 그랬잖아요. 예. 성경책에는 작자 위상으로 나와 있는데, 예. 근데 그 모세가 이 욥을 지었다면은 이 욥이라는 인물은 실존 인물일 거고 예, 모세보다 실제입니다. 먼저 태어났던 사람인 걸로 아마 제가 추정이 그런 드는데, 그렇게 보이죠. 예, 그리고 우스 땅이라는 곳은 어디예요? 욥이 살았던? 우수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에돔 근방에 있는 땅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추정일 뿐이에요. 예, 추정. 예. 그러면 모세는 욥에 대해서 그렇게 구전으로 있던 걸 다 알고 있어서 이렇게 그렇죠. 지은 거겠죠? 예. 예. 구전을 알고 있던 근데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정확하게 예. 그 디렉트를 이제 그 설명받고 그걸 쓴 것이죠. 예. 계시니까. 그러면은 모세가 지은 모세 오경에 예. 지금 욥기가 들어있지 않고 뚝 띄어서 이렇게 에스라 예. 뒤에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기라는 것을 지으실 때는 우리 각 개인이 욥과 예. 같은 그러한 예. 인물이 돼야 된다는 걸 전두를 해서 예. 그렇게 알려주신 거로 저는 그렇죠. 깨달아지는데 그렇죠. 맞죠? 예, 맞아요. 예. 네, 특별히 알겠습니다. 이 욥기는 평상시에도 기별이 되지만 특별히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을 위한 정보가, 왜냐하면 네. 대쟁투의 클라이맥스가 마지막 때의 그 14만 4천과 그 무리들이 그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마지막 때에 특별히 그 임무를 수행하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이 책들은 의미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욥이 다시 모든 게 다 회복이 되었을 때 예. 소나 뭐 양이나 다 2배를 받았는데 자녀들은 똑같이 10명이었잖아요. 예. 네, 그래서 그것도 저는 그렇게 깨달아졌어요. 욥이 이제 시험 받기 위해서 그 자녀가 하루아침에 죽었지만 그 자녀는 똑같이 하나님께서 영생을 시켜주실 거니까 결국은 2배잖아요. 예. 그렇게 그런지도 모르겠네요. 우리 집사님 아주 저 재미있는 그 관점 보셨어요. 그렇게 되면 2배가 되는 거죠. 예, 그렇지 않고 그냥 똑같이 다시 동물들과 똑같이 20명을 주셨다면 그렇죠. 예. 먼저 죽은 10명은 그렇죠. 어디 가서 예. 찾을 필요가 기발한 없어요. 말씀입니다. 그래요. 네. 좋습니다.
아니, 그리고 제가 우리 장로님의 성경 해석에서 너무 정말 저는 감사한 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패턴을 주시는 게 너무 예, 감사해요. 질서의 예,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 하나님께서는 패턴을 주심으로써 그거를 예, 깨달은 사람들이 예, 앞으로 예, 일어날 것도 알 수 예, 있다는 거.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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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요. 그런 정보, 인포메이션을 찾아내는 것이 성경 연구하는 중요한 목적이죠. 예, 음, 예. 그리고 욥은 이 환난을 당할 때 자기가 왜 당하는지를 모르지만 예,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까닭 예, 없이 베풀어지는 그런 예, 환난도 있다는 걸 알고 그렇죠. 시작하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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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 뭐 욥보다 더한 그런 예, 신앙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마지막 때 예, 싸움이 너무나 치열하기 때문에 약간 네, 힌트를 주는 거예요. 약간 네, 힌트를. 맞아요. 예, 예, 글로 예, 예. 이해하시면. 그래야 공평하지요, 예, 그죠? 예, 예, 예. 그래서 예, 예. 이들 욥을 보고 내가 음, 혹시 기도에 응답하지 않아도 그때는 욥기를 생각해. 예, 그런 음,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기 장로님께서 예, 우리 하나님께서 욥이라는 인물을 예,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욥의 신앙을 믿음을 사탄 앞에서 그렇죠. 믿어주신 거, 그렇죠. 그 그리고 중요합니다. 욥을 하나님이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독생까지 다 주는 우리 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 올인했다는 게 저는 그렇죠. 너무 감사해요. 예, 정말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지금 욥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보다 예수님이 욥을 믿어주는 그 믿음이 믿어주는 거죠. 네, 믿어주는 그 믿음이 알고 보면 정말 기가 막힌 겁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들을 믿어주고 네, 예, 기다려 네, 주시는 거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음. 자, 일단 여기서 그러면 이 녹음을 끄고요.